모시고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원만성에 대해서 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 자리에서 대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합장 인사.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어제 그 원마을 선상에서 말씀드린 후에 기림문답 시간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공감을 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련치 않은 점이 있어서 그걸 그때 시간에 그에 대한 해설을 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진공, 요요, 조화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배울 때 진공과 요요와 조화로서 배우는데 어느 교무님 설법을 들으면은 진공과 요요로만 설명하신 분이 있고 어느 교무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진공과 광명과 묘유로 사비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혼잡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두 가지로 또는 세 가지로 말씀이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천주교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 이 세 가지로 부르는 내용과 원불교에서 또는 불교에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말하는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듣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드려야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저도 원광대학교 교학과 다닐 때는 기독교를 성서, 구약 성서, 시작성서를 다 읽고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정화사에 근무하면서 교전을 처음 편찬을 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유인물로 배웠어요. 경전, 대전경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화사에 들어가가지고 교원사님, 페타원님 저하고 서희서 교전 초판 인쇄물로 출간을 했어요. 그런 연후에 이제 처음 한 교장이 장수교장이 되었어요. 정산종사 교양 마치고 떠나시고 제가 장수교장 도무였는데 그때 이제 장수교회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초빙을 해요. 당신 집으로. 그 집 사가에 갔어요. 사가에 갔는데 이제 그 책상에 보니까 성서가 있는데 성서가 그냥 검어. 어떻게 성서를 많이 들추고 연구를 했는지 성서가 검어. 그래서 참 목사로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거기서 그분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서로 놀았는데
그때 벌써 50년 전이네요. 50년 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가만두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대체적으로 기독교 사람은 그런 거다만 하고 대종사님 교법을 연구하고 공무원이라고 오늘 하가에 그런 연구가 있나요? 근데 질문을 딱 받은 거예요. 어저께 성무성이라 성령하고 법신물, 보신물, 화신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 궁금하게 또 아시는 일이지만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견 가운데 이론상을 진리는 4가지 줄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진공, 번호가 끊어지고 업고가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 돼 있잖아요. 진공. 그 다음에 나오는 대문이 광명, 공정영규 광명을 따라 광명. 그 다음 나오는 대문이 묘유예요. 이렇게 원어단이 다시 언어가 있게 되고 업고가 있게 되고 선악이 있게 되고 다 이렇게 차별이 있게 되었다. 묘유 진리가 나와요. 그죠? 진공, 광명, 묘유. 네 번째로 진공묘유를 합해가지고 이 진공묘유 진리가 무시방법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진공묘유 조화가 무시방법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결론 짓기를 진공묘유를 합해갖고 거기에 또 조화를 붙여서 이 세상의 무시방법에 이와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풀보다가 아시겠죠? 했다고 검사님한테 흥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은 뭘 아시겠죠? 근데 이 아시겠죠? 하는 것에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제가 검사님은 그랬지만 나는 굽히지 않아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죠? 네. 일방적으로 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거를 정산종사께서 법어에 해설하시기를 역시 진공묘유를 딱 띄었어요. 그리고 진공묘유를 딱 띄고 그 다음에 인과로 해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진공묘유 조화, 진공묘유 조화를 인과로 딱 띄시고요. 그러니까 광명이 사라져버렸죠. 진공, 광명, 묘유인데 진공묘유로 함축하고 그 다음에는 인과로 딱 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대장경을 읽고 정산유가 법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비교급으로 공부되어 있잖아요. 아, 형님 왜 광명이 빠져버렸나? 왜 교전의 이론상의 진리에는 3가지, 4가지로 해놓고 진공묘유로 딱 해버렸나? 이렇게 이럴 때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으로 이해할 때는 채상명이라고 그래요. 진공, 채, 광명, 상, 또 묘유, 용, 이렇게 채상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되면 상, 이거는 이쪽 저쪽으로 다 포함돼요. 이쪽 저쪽으로 진공으로도 배안되고 묘유로도 배안되는데 이해할 때에는 형상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공 쪽으로 포함이 돼요. 광명은 진공 쪽으로 포함이 돼서 그래서 생략된 거예요. 교정 가운데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묘유가 된 것이죠. 이 진공묘유는 전체가 형상 없는 원리의 세계예요. 선하고 보가 나타나고 다 나타나고 했지만은 그 나타나는 그 면이 형상 없는 진리 세계를 설명하신 자리예요. 그 진공묘유, 그 진공묘유가 전체가 형상 없는 세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조화의 세계, 영양상으로 조화의 세계, 이거를 이제 인과의 세계라고 해요. 이건 현실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가 우리가 선악업보, 모든 생명이 선과 악을 지어서 그 죄와 벌을, 죄와 공락의 과보를 받는 선악업보 세계죠. 선악업보 세계.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법어에 해설했을 때 진공묘유하고 인과의 세계를 딱 가지를 타신 점, 그 점을 공부를 잘 하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말씀인데 어떻게 쉽냐면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와 형상 있는 사실의 세계, 이거를 구별해서 확연하게 해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진공, 광명, 요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째서 광명을 떼버리고 진공묘유로 해설하는 분도 있습니까? 이거는 그 광명이라는 광명을 진공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게 신앙적 표현이에요. 기독교 교리는 신앙적이에요. 타협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주제로 한 교법 교리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God 그러죠. God. 이 신을 중심으로 한 교법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테두리가 신앙 중심이에요. 수행도 하지만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거의 뜻이 없으니까 수행도 가르치지만은 수행은 그 2차적이고 신앙 중심으로 교리 체제가 형성된 교단이 서양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해석도 타격적이에요. 밖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 두 용어로 함축성 있는 표현을 했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보응하신다. 무소부재, 모든 일체 사물 세계에도 하나님이 내재해 계신다. 초월적인 하나님 계시고 또 만물 속에도 전부 하나님이 내재해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 원리예요. 그런데 이 성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한번 배워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성부는 알겠죠? 절대적 초월자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권하시는 창조자, 초월자,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들, 그 성부요. 여호와는 아버지요. 아들을 보내셨어. 당신을 또 아들은 아버지 닮았죠? 닮은 아들을 보내는데 그것이 성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세분리한 뜻이에요. 우리 불교로는 주세분리한 뜻이에요. 알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분, 가장 성스럽고 윗어른, 그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세주 예수. 예수를 이제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 하면은 성령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그래, 이 성령에 대한 해설을 잘 해야 되는데, 성령은 나에게 가장 가깝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신령,